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했던 그리고 그 편지에 내용된 그 교회의 시련과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그 고통, 그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복음이 이제는 펼쳐나가고 있죠. 펼쳐져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지금 주일 말씀에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지식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지식인들에게 전해지면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못돼서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잘못 말씀을 해석하게 되니까 발생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요한일서에 등장하게 되는 문제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해결되었어요.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표현하죠.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결국 그 안에 있었던 이단들, 그 안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문제, 그들은 나갔다.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전히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왜일까요? 굳이 또 왜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전히 악한 영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살아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이단들, 그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들이 지금까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구원파 사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어떠한 이단이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단, 방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죠.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 그리스도가 나오죠. 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로서 유추해 볼 때 뭡니까? 저 그리스도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2장 2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앞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주장, 그들의 사상, 그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부터 5절부터 2장 초반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행했던 행악들이 무엇이냐? 교회 정통 가르침을 도전했습니다. 반박했어요. 권위에 도전했어요. 영적 지식, 개인적 영적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들이 했던 게 바로 이것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그 단어를 표현을 하면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지 또는 인식,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이 악하게 창조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분들의 그 사상이 재밌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요.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혼론이잖아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차원, 물질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주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온 어떤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 사상이 재밌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을, 불안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출은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전수되는 은밀한 지식, 이것을 바로 영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요, 성육신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갇힌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선악과의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그들은 선악과의 문제를 재해석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것이 오히려 구원했다라는 의미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뱀의 어떤 은혜?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들은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모습들을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표현으로서는 또 고행주의, 영지를 소유한 자신의 순수하고 절대 선한 영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버리고 육체를 학대함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의 기본 강령이 이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금욕주의라는 어떤 이 모습으로서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어는 본질상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떠한 상태로부터 오염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육체의 각종 소욕들을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좋으니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누릴 것을 추천한다. 이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덕폐기론이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어떤 윤리관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영지주의 사상에서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참 구원이죠. 은혜죠. 행복한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신 성인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에 말씀이 끼워져 버린다면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버린다면은 그게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사상, 내 욕심, 내 욕망 이러한 것들에 끼워 맞추니 이상하고도 이상한 사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그 소유한 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결국은 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을 반박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죠. 빛,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 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빛의 속성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시다는 거. 그렇다면 빛이 뭐냐라는 겁니다. 빛의 의미가 뭘까요?
빛과 대조되는 것 딱 하나 있죠. 뭐죠?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대조인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과 어둠이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싸움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거는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빛과 어둠은 부딪힐 수 없는 존재거든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당연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어둠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도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나도 밝아지고요. 내 주위도 밝히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둠에 속한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밝히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빛의 속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더불어 누림이라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사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누린다는 것, 뭘 누린다는 것? 바로 기쁨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하반절의 말씀, 결국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죠. 죄악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빛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화되어져 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욕망과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면, 내 안에 믿음은 하나도 없다라면 물론 그는 어둠 안에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빛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세력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잘 공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